2018년도 한국 프로야구 우승팀이 SK 와이번즈였는데 당시 SK를 우승으로 이끈 감독은 트레이 힐만이라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팀을 우승으로 이끈 그 해가 계약이 종료되는 해였기 때문에 구단은 당연히 우승팀 감독이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감독은 사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의 병환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아버지 혼자 간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유였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는 직업보다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가족입니까? 라는 질문에 힐만 감독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가족, 그리고 그 다음이 직업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가족, 직업 그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곧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질서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 내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일단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은 떼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것은 떼어놓고 생활하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의 야곱은 먼저 소떼와 양떼를 비롯한 가축들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형의 성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뇌물 작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자식들을 또 먼저 에서에게 건너가게 했습니다. 형 에서도 사람인데 이 조카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감정적인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홀로 남아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 하는데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형에게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고 재산도 지키는 것, 그게 야곱이 원한 것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매달림에 응답하셨는데 야곱이 원하던 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이 문제라 여겼지만,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바꾸셨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의미죠. 야곱, 너는 네가 처한 위기 상황이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 신실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고민하며 동분서주할 때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진짜 문제다. 네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너와 나 사이가 가로막히고 뒤틀려 있는 것,
그게 진짜 문제다. 그걸 바로잡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본문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 집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되 내가 찍어버린 그 아세라상의 나무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인데 요아스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입니다. 근데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인데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서로 모순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집의 제단이 단순한 개인용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27, 8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밤에 그 일을 다 행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집에 와서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집에 왔다면 이건 뭐 다른 일로 우연히 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단체로 새벽 일찍 일어나 거기 왔다면 이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문맥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사람들 거기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집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이 그 성읍의 우상 숭배지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집에서 자라고 생활해온 기드온 역시 알게 모르게 바알 숭배에 오염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분명 그러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이것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가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를 처단하겠다고 반응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들은 지금 거꾸로 누가 우상을 찍어버렸느냐, 우상을 찍어버린 자를 죽이겠다고 지금 흥분했습니다. 세상이 좀 거꾸로 된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 형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이 사건을 증언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사건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아예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주 대놓고 항의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미디안의 압제와 괴롭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기 전에 먼저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것, 그게 진짜 문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평화의 회복보다 나 여호와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듣고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뒤 2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났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 때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성벽이 우선이고 신앙을 위한 성전은 훨씬 다음일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러한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질서 지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사람은 본성 자체가 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는 것이 그게 인간 본성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명심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도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말 믿지 못할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승리하기까지는 참 영광스러웠는데, 감격스러웠는데, 이게 승리한 다음에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돼요. 기드온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니까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달려가서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22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거는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에요. 그 사사는 자기 혼자의 통치로 끝나지만 왕의 경우는 그 자식과 손자에게 왕위가 계속 계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사기 설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일부러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공백기를 두셨다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사를 세우고 또 세웠지, 하나님은 지도자가 없는 나라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정 국가로 우리 바꿉시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마 기드온의 승리에 아마 너무 흥분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장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당연히 이래야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이 참 존경스러워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말은 100점짜리인데 점점 이상해져요, 행동이. 그 기드온이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뒤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다.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다 나에게 달라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요청하는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폐물들도 다 나에게 달라 요구를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탐욕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요청이죠.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에봇은 오직 제사장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에봇을 만들 수도 없고 입어서도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건 자신을 제사장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죠. 아니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뭐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은연중에 자신을 왕처럼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선 왕이 곧 제사장이었어요.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통치는 거부할 수 있어도 신적 통치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게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켰어요.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는 은근히 주변 왕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지었어요. 그 무슨 의미죠?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절대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라고 아주 100점짜리 답변을 하는데, 이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했고 그거를 억제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행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후 기드온은 마치 이방의 왕처럼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자식이 무려 70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7명도 아니고 70명이에요. 70명. 물론 그래도 기드온이 끝까지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양심은 있었는데 끝까지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는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 왕처럼 행세했어요. 왕이 취할 것들은 다 골라서 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 불교 승려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고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기의 맛을 들이게 되면 이건 뭐 물불 안 가리고 다 먹어치워서 빈대까지 다 먹어치운다, 뭐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이 꼭 이랬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아서 몇 번이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나가기 싫다는 얘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겁만 없어진 게 아니고 아예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한 다음이 더 힘들어요. 히말라야 산과 같은 그 높은 산일수록 정상에 오른 다음에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산을 정복한 기쁨에 거기서 계속 머물다 보면 얼어 죽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받을 때 빨리 자세를 낮추고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돼요. 몰락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틀즈라는 영국의 4인조 음악 밴드가 있었어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음악 그룹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4인조 가운데 2명은 이미 죽었고 2명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이 그 비틀즈 시절을 회상하면서 비틀즈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비틀즈가 몇만 명씩 모이는 그 대규모 공연을 시작하면서부터 파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인기에 그들의 음악이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본질이 흔들릴 때 이미 끝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기드온의 경우가 꼭 그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에 신앙의 본질이 흔들렸을 때 이미 그의 추락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아이고 이 양반 왜 이랬나 혀를 찰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끝까지 신앙의 체면을 지켰어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면서 끝까지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사사로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주변의 이방 왕들과는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방의 왕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다른데 내용적으로는 어땠느냐? 내용적으로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방 왕들이 취하는 거 그거 다 취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직분도 내 앞에 붙고, 형식적으로는 분명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러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내용적으로는 살아가는 모습과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드온의 뒤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선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명심하시고, 체면에 의한 신앙, 그저 탈을 쓰고 있는 신앙 벗어던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이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군대도 모집하고 미디안과 전쟁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평소의 기드온이었다면 이거 절대 못할 일, 꿈도 못 꿨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승리할 때까지는 겸손히 순종했는데 승리한 이후에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니,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나 하신다면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거하심은 같은 말 아닙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성령의 거듭남은 단회적이면서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거듭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거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생토록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어도 이번 주에 성령과 멀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작년에 주님과 함께 했어도 지금은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나는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새로운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따금 방문한 사람이 아니고 늘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을 초청하고 열망하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 영적 긴장이 슬슬 풀어지고 성령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영원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에게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한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족하는 대신 늘 새로운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대로 은혜 위에 은혜이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 위에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더해져야 되고, 오늘의 은혜 위에 내일의 은혜, 또 내년의 은혜가 새롭게 쌓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 쌓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언제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억만 회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